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하라 하시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으로 세례를 들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영원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배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다 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을 말씀 주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 1서를 통하여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구원받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듣고 지식으로 알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하고 깨달아 순종하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성도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삶의 은혜가 임하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기름 붓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늘 깨어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평안과 나음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별시하시고 고난당하셨음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은 자기가 넣어주지만 찾아와서 유혹할 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에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마귀의 하속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겠소라고 유혹을 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음을 마귀는 알아요. 12영도 저제는 수만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있음도 잘 아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기를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하고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다 이루셨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성도는 내게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이 저 말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하는 말인지 구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유혹은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사는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침을 하박국 3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들을 이방 민족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하는가?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구원받을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이 찾아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역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멘으로 믿는 성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들이 찾아와 시중을 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옆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무리의 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한 무리는 구원받을 성도를 돕는 천사의 무리요 한 무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악한 영의 무리가 진을 치고 있는데 내 삶이 천사가 도와주는 삶이냐 마귀가 유혹하여 넘어지는 삶이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라 하는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래요. 이 압살롬이 왕은 됐지만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는데 두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 승리하도록 전심을 다해서 돕는 아히도벨이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압살롬이 왕에서 망해서 빨리 넘어지기를 바라는 후세라 하는 사람이 와서 조언을 하는데 압살롬이 두 사람을 같이 불러놓고 조언을 들어요. 둘 다 조언을 해주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사는 길을 조언해준 아히도벨의 조언은 버리고 자기가 망하게 조언을 해준 후세의 말을 택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를 망하게 한 후세의 조언을 따라가다가 군인들한테 쫓겨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나무 가지에 자기 상투가 딱 꼽히니까 말은 도망가고 공중에 달랑달랑 달려있을 때 그를 쫓던 군인들이 와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이 압살롬에게 두 사람의 조언자가 따라붙은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두 무리의 영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사람이 천사를 택하면 천사가 도와주는 것이요, 악한 영을 택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천사는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내게 말하는 저것이 천사의 말인가 악한 마귀의 말인가를 구분하심으로 천사가 시중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사 그러면 대단하게 보면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왜 보냈는가?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성도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보통 못 받았다? 구원받았다. 오늘 성도는 뭐 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이게 뭔 말이냐면 천국 갈 사람을 도와주라고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도울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천사가 와 있지만 내가 문 안 열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천사들이 찾아와 시중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성도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는 못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나도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시하셨음을 나 믿어 대단한 은혜인데 믿는다 말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증거는 누구를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유로 믿는 성도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지금 군대하고는 좀 다른데 옛날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장수들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래 누가복음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의인을 끼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박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그 갑주 가운데 앞에 다는 방어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 하셨다? 멸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핏뿌림을 받는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입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별시하셨음을 믿는 성도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또 원수 마귀를 이기도록 구원받을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받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어쩌다 주셨다는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을 못할 뿐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용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보혈의 능력과 구원받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잡혀 올무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귀신의 종이 되어 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별시하심으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무기, 원수와 싸워 이기는 무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무기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안다 하던데는 나도 예수님 안다.
근데 너 누구냐 하고 스게와의 7 아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귀신이 그들을 잡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자동차가 타고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기름이 딱 떨어지는 것은 걸어간 것만 더 늦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연료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귀신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신 잡으려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내게 오는 귀신은 쫓아낼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성도에게 온갖 생각을 넣어줘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주시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안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초조함은 조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그가 귀신이 아프게 한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해요. 귀신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건강해져요. 귀신에 걸려서 허리를 펴주면 딱 펴서 18년 동이나 살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준 건 아니겠지만 귀신이 가져온 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쩌되 쫓아내서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아플 때 귀신이 준 것이라면 예수께서 주신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에게 아픔이 왔는데 그것이 귀신이 한 장난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쫓아내고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쫓겨나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그 집이 천국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신 목적은 행복하게 살면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자녀로 키워서 같이 구원받고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가정을 허물으려고 그래요. 가정이 허물어지면 성경은 네 자녀가 경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허물어진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것은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결혼하고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숫자와 이혼하는 숫자가, 결혼하는 숫자, 이게 반이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원에 가서 이혼한 숫자가. 근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게 하나 똑같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비율이 같대. 그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귀신에 잡혀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신 겁니다. 능력은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항상 이기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몸은 건강하고 내 나라, 내 가정은 천국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구원받을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보혈의 능력과 구원받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유혹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김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